이사야서 65장은 천년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후반에 이야기하고요. 전반부는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지만 재림 예수는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가,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어떤 이가 심판받는다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류되면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욕심에 끌려 삽니다. 식욕에 끌려 먹을 것을 찾고요. 물질의 욕구에 끌려서 돈을 찾고요. 성욕에 끌려서 바람도 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그게 생각인 겁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어디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죠. 그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냐?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어제 분명히 어떤 욕심을 죽였는데 다음날 보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욕심들이.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그렇게 못 박을 때 우리가 욕심에 끌려 자기 생각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는 자, 그래야 새벽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여기 보여주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무엇이냐? 동산에서 3절엔 동산에서 제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제사한다, 산에 가서 제사한다는 얘기예요. 산에 가서 제사한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결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신전을 짓고 거기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산당 예배를 드리게 하지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 또 자기 생각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3절에 보면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란 말이 뭐냐면요, 벽돌은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해요? 돌을 그냥 쌓는 거예요. 돌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자연석에 드리는데, 곧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대로, 그 자연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손이 가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것을 하나 갖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벽돌을 짓는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제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제사하는 것. 이게 현대교회에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현대교회에서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막 커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꼭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각 교회가 드리는 예배 모습들을 아주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종종 다른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부흥하는 교회들, 소문 나는 그런 교회들을 가끔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좋은 교회도 있어요. 좋은 교회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닌데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닌데라는 교회. 그게 그냥 잘은 몰라도요, 뭐 하나만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냐면, 예배 드리는 현장이 막 불을 확 꺼놓고 막 나이트 클럽처럼 막 시끄러운 음악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시끄러운 막 찬양을 하고, 그게 찬양인가 싶을 정도로 나이트 클럽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무엇이? 세상의 컬처 문화를 받아들여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매일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또 예배하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찬양하는 삶이에요. 매일 내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삶, 그게 예배의 삶이죠. 그 삶을 누가 모범적으로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삽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떼를 치면서 그가 들판에 나가 무엇을 했어요?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다 대부분의 시편을 다 누가 작곡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늘 예배자로 서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쟤는 내 마음과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과 합한 자다.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예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됩니다.
다윗의 장막이라 해서 다윗이 이 법궤가 이스라엘을 쫙 떠도니까 아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모셔와야지. 그 모셔다 놓지요. 그리고 장막을 세웁니다. 장막을 세워서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너희들은 24시간 365일 이 장막에서 찬양하라 그럽니다. 찬양.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순번을 정하고 그곳에서 24시간 찬양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장막 예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인간의 생각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배하려고 해요.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그리고 예배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어저께 본 것처럼 64장 5절에 보면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벽돌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짓는, 말씀 위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찬양이 입에 떠나지 말아요. 그렇게 벽돌 위에 분향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에 대한 심판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겨 종일 타는 불이로다. 불심판 이야기입니다. 불심판,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는 불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얘기고요. 그렇게 불심판을 내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불심판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자기 생각대로 살며 자기 욕심대로 꾸며 살았던 사람들의 그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땅을 얘기합니다. 그 땅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샤론이란 말은 푸른 초장을 두고 얘기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돼요. 아골 골짜기는 뭐예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전쟁 때 수많은 백성들이, 군인들이 죽어서 던져진 그곳,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이 이제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소를 살찌게 하는 초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찾은? 하나님을 찾은 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을 차지하는 은혜를 얻는다. 언제? 천년왕국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창조란 말을 또 합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세상은 이제 끝이 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창조라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온 우주 안에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창조가 뭐죠? 이 스마트폰은 창조한 걸까요?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합이에요. 조합. 만들어낸 거예요. 응용해서. 예? 여기 뭐 쇠가 있으면 쇠 갖다 붙이고, 반도체 있으면 반도체 갖다 붙이고, 유리 있으면 유리 갖다 붙이고, 그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고, 이게 조합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스마트폰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뭐 가끔 광고에서 뭐 창조하는 기업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 말을 과장한 겁니다. 창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무엇인지를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손에 이게 유리가 들려 있는데 이 유리가 속 안이 꽉 찼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네? 물리적으로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 손가락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꽉 차 있으니까. 근데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원자폭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질들이 그게 깨진다는 거예요. 깨지고 보니까 거기엔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힘이 이 안에 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물질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어떤 힘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그럽니다. 온 우주를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압축하면 얼마나 질까? 요거보다 작게 압축할 수 있대요. 왜?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에너지로 물질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에너지로 물질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래?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진화된 거다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분명히 여기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말씀합니다. 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백성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게 분명한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내가 행복한 것으로 끝나요. 내가 기쁜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막 방긋방긋 웃으면 아무 생각 없이 웃어도요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사라가 드디어 제 손을 딱 잡았어요.
그 어린아이 사라가 맨날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 있다가 사라 이렇게 손을 내니까 손을 내밀더라고요. 딱 잡더니 씩 웃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이 여기 놀이방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놀고 말이야.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그 노는데 막 제 가슴이 막 녹아나는 거야. 그냥 그 미소를 보고요. 그 미소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미소를 보고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천년 왕국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무엇이냐? 여기서 22절에 보면 자기가 건축한 데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성산에는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그 예언과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25절에 뱀은 흙을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데 뱀은 흙을 먹는데요. 뱀은 육식동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개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육식동물인데 그러면 사자도 육식동물 아니에요? 그럼 사자도 흙을 먹어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사자는 소처럼 즙, 그 풀을 먹고요. 근데 뱀은 흙을 먹는데 또 뱀만 딱 집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죠? 뱀은 아담과 하와를 못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사람의 뒤꿈치를 밟으려 했지만 그 발에 짓밟힐 것이다.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 결국 사단은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이 사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자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생명을 취하는 그런 육식 동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초장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즙을 먹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지만 사탄은 뭐예요? 흙을 먹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모리아산, 그곳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 오늘도 살아가 주님의 성산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야 인간의 생각으로 벽돌을 쌓아 제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는 길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에서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